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열매 6번째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3번째 열매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평안하십니까? 아멘. 참 그 사이 너무나 힘드시죠? 많이 참 어려우시죠? 오늘 주님 품에 왔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코로나19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돌감람나무가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열심히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 해도 결국은 아무짝에 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돌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최선을 다한다고 참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할수록 쓸데없는 큰 돌감람 열매만 맺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돌감람 나무에서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부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러뜨리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참 감람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끈이나 철사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동요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감람 나무에서 참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성령의 열매, 화평,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평화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거짓 화평, 거짓 평안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으려면 우리 안에 거짓 화평, 즉 돌감람 열매와 같은 이 화평,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이 거짓 화평을 부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고 삶에 특별한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화평이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평안이요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깨어지고 마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면 깨어지고 마는 평안인 거예요. 가정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깨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산산조각이라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유리잔과 같아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지기 쉬운 불안한 평안이에요. 너무나 찰나적이고 임시적인 평안,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없고 권세와 명예가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 건강, 자녀, 명예, 권세가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심한 악창에 걸려 이것이 내 남편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지자 욥의 아내가 누리던 평안, 화평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그리고는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의 아내는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거짓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알고 사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의 대표자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지기 쉬운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인지 영원한 평안인지 아니면 물질과 세상과 이 육체에 뿌리를 둔 거짓 평안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평안에 기반을 둔 그런 평안이라면, 물질과 세상과 이 육체에 기반을 둔 평안이라면 그것을 풀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걸 풀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누구도 그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성령의 열매인 하늘의 평안을 맺을 수 있는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반을 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둔 평안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평안을 부러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 이 평강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 건강, 자녀, 명예, 권세 다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0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예수님 빼놓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지금 혼란을 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 욥보다 더 여러분 큰 혼란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재산, 자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열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떠나고 온몸에 악청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돈도 없고 몇 억을 잃어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3조 내지 4조의 돈을 그냥 다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자신의 평안을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이와 같은 세상에 거기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평강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부자로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후에도 자식의 생일이다 10명이니까 아내 자기 합치면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많은 잔치를 벌인 후에도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 가족 수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평안이 큰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법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넘치는 평강, 큰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는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아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조상과는 달리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온 나라에 만연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을 행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아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짓는 그 죄악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배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을 때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권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 감히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평강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평강을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 될 뻔하다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금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람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과 음행을 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를 꾸짖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을 때 유다에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 말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때는요, 전쟁이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전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통치할 때부터 보면은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에돔과 림발 이를 비롯해서 림발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전부 참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 백성들을 끌고 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보물과 재산들을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재산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탈취를 당한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탈취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깨어지고 여러분 몰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람 왕에게 회개하라고, 이것은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그 창자의 중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회개하라고 강력한 회개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마는 여호람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병으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아무도 그의 묘지를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 단 한 사람도 그의 묘실에 와서 분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왕이 묻히는 그 여러분 열왕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도의 그 홀로 떨어진 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 조각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된 것을 우리는 최근 역대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지만 악인,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이런 것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말의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아라는 단어와 노미아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무라는 뜻이고요. 노미아는 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법, 말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떠나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질서와 평화가 다 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요,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 그것만이 깊은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창조가 있고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곳은 지옥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무질서한 그 공허하고 혼돈만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치면 여러분의 말씀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다스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혼돈과 무질서 공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기준이 되지 못하는 무법천지 무법지대가 되다 보니 모두가 다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곳에는요, 무법천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법이 되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던 이 400년의 사사시대는 평안이 없었던 가장 비참한 시대로 여러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법과 자기 기준에 따라 행하였기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부부 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파간에도 다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더럽고 이 악한 일들이 가득 찬 것이 사사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요, 가지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 나무는 천년을 살아도요 절대로 참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것은 고작 깨지기 쉬운 거짓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야 거짓 평안에서 참된 평안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처음에는 거짓 평안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살아갈수록 거짓 평안을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은요, 이게 진짜 평안인가라는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거짓 평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려고 했나?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겠단 말인가?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된 평안이 있다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평안, 가짜 평안, 임시적인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 하늘의 평안, 그 어느 것으로도 깰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이 평안감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평안을 누리려면요,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하늘의 평강, 영원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안도 끊고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막힌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을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한 견고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연약해져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해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강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평안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을 따르면 부패하고 여러분 타락한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의 삭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참된 평안이 실제로 나에게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안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레는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풍랑에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 앞쪽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갑판에서 40~50명이 다 앉아가지고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이 40~5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이냐?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평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들었을 때 여전히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안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 큰 풍랑 앞에서 자기는 불안에 두려움에 근심에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풍랑이 멈춰진 후에 예수님은 모라비안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풍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웨슬리는 예수님도 믿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는 했지만 성령을 구한 적이 없었다. 성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성령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풍랑 사건을 이후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바람같이, 여러분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배를 타고 대사령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이 요한 웨슬레는 전과는 달리 마음의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웨슬레가 풍랑을 겪은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자신이 지은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랑 지나가도록 나를 품어 주시고 안치 있는 곳으로, 풍랑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상하게 봤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찬양을 부르는 웨슬레를 보고 이것이요, 이 풍랑 난리통에 무슨 노래입니까? 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평안하게 갈 것입니다 하며 환한 미소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배를 침몰하면 천당에 갈 것이고, 무사히 가면은 미국 가서 전도할 것이니, 예수님 마음에는 사나 죽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과를 알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그런 기구를 타는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3분 후에 내린다는 이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무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결과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 하십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어떤 불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고통을 당해도 그 환난 고통보다 더 큰 위로로, 넘치는 위로로 위로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 두려움보다 더 큰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속에는 넘치는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분의 저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